하겠습니다. 우리가 첫째 주는 5월의 가정의 달이죠. 그래서 어린이주일, 두 번째 어버이주일, 이 앞에 청년주일로 지켰고 오늘은 부부주일로 지킵니다. 성경에서 부부를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1절에 그러죠. 아내들의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순종하는 이유를 말로 말미암지 않고 아내의 그 행실로 말미암아 남편을 구원받게 하려 함이라.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속사람을 단장하는 것을 이제 순종으로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아내분들이 머리를 단장하고 은금을 차고 옷을 아름답게 입고 외모로 단장하지 말고 속사람, 속사람을 단장하는데 온유함으로 단장하고 안정한 심령으로 속사람을 단장하라. 속사람을 단장하는 것이 바로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라의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고 있죠.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주라 칭했다. 사실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아내를 이렇게 사라를 팔았죠. 바로 왕에게. 또 그랄에서 사라를 팔았죠. 두 번이나 사라를 판 아브라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라는 아브라함을 주라 칭했다. 아브라함을 왕으로 모셨다. 이런 말씀이죠. 이렇게 1절에서 6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이제 7절 한 절에 남편의 책임에 대해서 이제 5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지적인 책임을 질 것을 말씀하고, 두 번째로는 신체적인 책임을 질 것을 말씀하고, 세 번째로는 정적인 책임을 질 것을 말씀하고, 네 번째로는 귀히 여기는 책임을 질 것을 말씀하고, 마지막 5번째로 영적인 책임을 질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영화 타이타닉의 주제가를 부른 세계적인 팝 가수 셀론 디온이 가수 생활을 그만두고 가정으로 돌아가면서 그 때가 이제 가수로서는 아주 그 폭발적인 그 인기와, 그리고 그의 가창력 또 맑은 음색 등으로 인해서 아주 최고의 인기가 있었던, 인기 정상을 달렸던 그 때였습니다. 그때 인기와 부, 명예 다 그만두고 퇴직을 하게 되죠. 그래서 기자가 묻습니다. 왜 이렇게 중요한 시간에 이렇게 인기 좋은 때 퇴직을 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우리 남편이 지금 후두암으로 투병 중에 있습니다. 지금은 남편에게 제가 가장 필요한 시간입니다. 남편 곁에서 병 간호를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제 부와 명예, 인기 다 포기하고 이제 남편을 위해서 남편에게 진 사랑의 빚을 갚겠다라고 퇴직하는 이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정은 너무너무 소중하죠. 그래서 지미 카터는 자기 그 백악관의 직원들에게 직원 회의할 때마다 그 가정생활에 충실하십시오. 그래야 백악관에 근무할 자격이 있습니다. 라고 반복해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테레사 수녀가 이제 노벨 평화상을 받는 날 한 기자가 세계 평화를 위해서 가장 요긴하고 긴급한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이때 테레사 수녀는 웃으면서 기자 선생님께 빨리 집으로 돌아가서 가족을 사랑하십시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가족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요긴하고 급한 일입니다 라고 테레사 수녀가 얘기했다고 합니다. 5월 21일은 부부의 날이죠. 그러니까 두 사람이 하나가 된다 해서 이제 21일을 부부의 날로 지킵니다. 고린도 교회를 보면 그 네 파가 있었죠.
바울파, 예수파, 그리고 아볼로파, 베드로파가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파, 바울파는 결혼을 안 했죠. 그래서 결혼을 안 한 사람들이 그쪽 파로 이렇게 가고, 또 아볼로하고 베드로는 결혼을 했기 때문에 결혼한 사람들이 이제 아볼로파, 베드로파로 왔다고 합니다. 교회가 파당 있는 것은 참 안 좋지만 그렇게 해서 이제 교회가 이렇게 파당이 있었다라는 얘기죠.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쓴 내용이죠. 첫 번째로 이제 아내 인물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 아내도 이제 남편에 대한 의무를 오늘 본문은 순종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사무엘상 25장 2절에서 21절에 보면 아주 지혜로운 아내가 나옵니다. 아비가일이란 아내죠.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있었던 일인데 사울에게 쫓겨서 바란 광야에 있을 때였습니다. 마온에 살고 있는 나하발에게 이제 보내서 이제 도와달라라는 청을 하게 되죠. 이때 마온의 이 나발은 양이 3천이고 염소가 1,000마리고 아주 굉장한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양의 털을 깎는 날 다윗이 수하의 젊은 사람 10명을 보내서 좀 먹을 것을 이렇게 좀 구해오라 달라라고 말하라 이렇게 나발에게 보낸 것이죠. 그런데 나발은 아주 냉정하게 문전박대를 했습니다. 다윗이 양을 칠 때 많이 도와줬고 또 나발이 어려웠을 때 많이 도와줬는데 은혜를 알지 못하고 배은망덕한 것이죠. 다윗이 좀 지금 어렵고 사울에게 쫓기고 있고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좀 도와달라고 했는데 이렇게 전혀 도와주지 않고 문전박대를 하죠. 다윗이 화가 나가지고 400명을 거느리고 이 마온에 있는 나발에게 쫓아가지요. 이 소식을 들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이 아비가일은 아주 지혜로운 여자죠. 아비가일이 즉시 이 다윗의 화를 달래기 위해서 급히 떡 200덩이, 포도주 2가죽부대, 또 잡아두었던 양 5마리, 볶음국식 5사, 건포도송이, 또 무화과 200뭉치를 취해서 나귀에 싣고 목자들을 앞세우고 아비가일은 뒤따라갔습니다. 아비가일이 다윗 400명 군사를 거느리고 오고 있는 그 다윗 일행을 만나게 되죠. 아비가일은 다윗을 만나자마자 나귀에서 내려서 다윗의 발 앞에 엎드려서 얼굴을 땅에 대고 말하기를 내 주여 청하건대 이 죄악을 여종에게 돌리시고 남편 나발을 용서하소서. 나의 남편 나발은 옳지 않사오니 개의치 마시고 다윗 당신의 손에 피를 흘리지 마시고 이 가지고 온 음식으로 이제 나누어 이제 드시고 여종의 허물을 용서해 달라고 이렇게 호소를 합니다. 이 말을 듣고 다윗이 이 아비가일의 그 지혜로움에 감동을 하고 다윗의 분노가 풀리고 다윗이 이제 되돌아갔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무엘상 25장 25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오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까. 여기 나발이란 말을 아비가일이 설명을 하고 있죠. 사전에 제가 찾아보니까 어리석다, 미련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 이름에 합당하게 이제 나발이다 이렇게 아비가일이 얘기를 하면서 내 남편이 어리석으니까 용서해 달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아비가일의 지혜가 가정을 구한 것이죠. 남편을 구한 것이죠. 물론 뒤에 이 나발이 죽고 이 아비가일이 다윗의 후처가 되죠. 이 상황에서는 이제 남편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는 이 아비가일의 지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비가일이란 이름의 뜻은
내 부친이 기뻐하다. 이 말은 내 남편이 기뻐하다. 이런 이제 이름이죠. 우리가 아비가일처럼 지혜로운 이제 아내들이 되는 우리 장천교회 온 아내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외딴 산골에 부부와 어린 두 자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한 주간 동안 이제 멀리 이제 시로 가서 이제 장사를 하고 또 이렇게 주말이면 돌아왔습니다. 이 남편이 먼데 이제 시장에 간 다음 제 아내는 남편을 가족들을 위해서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장작을 쪼개고 또 뒤뜰로 나가서 이제 도끼를 들고 큰 통나무 하나를 집어드는 순간 나무 더미에서 독사가 나와가지고 넓적다리를 물어버렸습니다. 그 아내는 이제 자기는 죽게 된다는 것을 알았죠. 그런 상황에서 죽을 것만 생각하고 절망하고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독사의 독이 온 몸에 퍼지기 전에 무언가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선 남편이 돌아올 때까지 자녀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준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밥을 짓기를 시작했습니다. 뜨거운 여름이라 햇살이 매우 뜨거웠고 더웠습니다. 몸이 점점 힘이 빠지고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아내는 큰 아이에게 조심스럽게 말하기를 엄마는 아주 오랫동안 깊은 잠을 자야 될 것이니까 네가 동생들을 돌봐주고 또 밥도 우유도 챙겨서 먹이고 너도 먹고 또 저녁이 되면 문단속 잘하고 잠을 잘 자라 이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사랑하는 남편과 자녀들을 위해서 마지막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힘을 다해서 미친 듯이 여러 곳을 다니면서 바쁘게 죽기 전에 해야 될 일들을 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온 몸에 땀이 비 오듯이 계속 무더운 여름이라 흘리게 되었죠. 그런데 너무나 많은 땀을 흘려서 혈관에 있는 독사의 독이 씻겨서 다 나왔던지 죽지 않고 몸이 가벼운 것입니다. 땀을 흘리고 나서 독사에 물려 죽을 줄 알았는데 죽지 않는 것이죠. 남편을 사랑하고 아이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독사의 독도 녹이게 된 것이죠.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한다라는 말씀이 있죠. 아내의 이 사랑, 남편을 사랑하고 아이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독사에 물려도 독에서 이제 구원을 받는 이런 아내였다라는 말씀이죠. 이렇게 가족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아비가일처럼 이 아내처럼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고 섬기며 가족이 세워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남편의 의무를 말씀하고 있죠.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보면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또 그 아내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여기에 이제 5가지로 남편의 책임이 나오죠. 지식을 따라 지적인 책임이다 그랬죠. 동거하며 신체적인 책임이다 그랬죠. 또 연약한 그릇이요. 정적인 책임이다 그랬죠. 귀히 여기라. 귀히 여기야 될 책임이 있다 그랬죠.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영적인 책임.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지적인 책임입니다. 아내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흔히 같이 살아도 아내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아내의 생일, 건강 상태, 취미, 좋아하는 음식, 심지어는 옷 치수, 신발 치수까지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말이죠. 남편은 이제 이 외에도 지적인 책임이 있어야 되죠. 알고 있어야 되죠.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에 교리를 보면은 먼저 교리를 아는 것입니다. 알고 믿는 것입니다.
칭이라는 교리를 알아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 현재, 미래, 과거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 이 칭의의 교리, 이신대기의 교리를 알고 그 다음에 이제 행위가 나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아내를 사랑하기 위해서 아내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이제 두 번째로는 신체적인 책임이죠. 아내와 동거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 이제 동거한다는 말씀을 보면 원어에 그 시간을 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들이 동료들을 위해서는, 친구들을 위해서는, 또 마을 이웃들을 위해서는 시간을 잘 내는데 아내를 위해서는 시간을 내질 않죠. 시간을 내서 아내와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최우선적으로 아내를 위한 시간을 이제 배려를 해야 된다 이것이죠. 우리가 시간 관리 프로그램에 보면 이제 30분 단위로 이렇게 체크를 합니다. 24시간을 156시간이죠. 이 시간을 30분 단위로 체크를 하면서 우리가 하루를 24시간을 사는데, 살 때 이제 가장 최우선적으로 두는 것이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먼저 두라 이것이죠. 그래서 신체적인 책임을 질 것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에 이제 건강적인 책임도 져야 되겠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제 성적인 책임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전 아내의 그 신체적인 책임, 육체적인 책임을 감당할 걸 두 번째로 말씀을 하고 있죠. 세 번째로는 정적인 책임을 말씀을 하고 있죠. 연약한 그릇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감정이 이제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아. 그래서 막 너무 화를 막 심하게 낸다든지, 아주 그냥 그 못된 말을 함부로 이렇게 한다든지 하면 아내의 감정이 깨지죠. 그러면 평생 남편이 대접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무리 행해서는 안 되죠. 가까울수록 아내에게 예의를 지켜야 됩니다. 정적인 책임이죠. 그리고 이제 좋은 영화라든지 또 좋은 음악회라든지 아니면 좋은 미술이 있으면, 관람회가 있으면 그런데 방문해서 아내의 감정을 북돋워 주는 일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 되겠죠. 네 번째는 귀히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은혜를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헬라어의 뜻은 존경하라 이런 말씀. 공동 번역에서는 존경하십시오. 표준 세번역에서는 존중히 여기십시오.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존경하십시오. 쉬운 성경에는 소중히 대하십시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아내 귀한 줄 알아라 이런 말씀이죠. 우리가 같이 살고 또 부부싸움하고 미워하고 이렇게 증오하고 살다가 사별을 하게 된다든지, 또 이별을 하게 되면 홀로 있을 때 귀한 줄 알게 되는 것이죠. 그 어느 60대 부부 얘기라는 노래가 있죠. 김목경 씨가 처음 부른 노래인데, 실제로 있었던 얘기냐 하고 물었더니 자기 부모가 계셨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 이렇게 혼자 사신 것이 애처로워서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지은 노래다라고.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곱고 희던 그 손으로 넥타이를 메어주던 때 어렴풋이 생각나오. 여보 그때를 기억하오. 막내 아들 대학 시험 뜬 눈으로 지내던 날들 어렴풋이 생각나오. 여보 그때를 기억하오. 세월은 그렇게 흘러 여기까지 왔는데, 인생은 그렇게 흘러 황혼이 기우는데, 큰딸아이 결혼식 날 흘리던 눈물방울이 이제 모두 말라. 여보 그 눈물을 기억하오. 세월은 그렇게 흘러 여기까지 왔는데, 인생은 그렇게 흘러 황혼에 기우는데, 다시 못 올
그 먼 길을 어찌 혼자 가랴하오. 여기 나 홀로 두고 여보 왜 한마디 말이 없어. 여보 안녕히 잘 가시오. 여보 안녕히 잘 가시오. 예, 물론 이렇게 혼자 되신 분도 계시지만 이제 같이 있을 때 귀한 줄 알고 살아라는 말씀이죠. 서로 귀한 줄 알고 소중히 여기면서 사는 가정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영적인 책임이죠.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앞에서 말한 지적인 책임, 신체적인 책임, 정적인 책임, 귀 여기는 책임 다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영적인 책임입니다. 베드로전서 오늘 본문 3장 1절에도 그랬죠. 아내들아 이와 같이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순종하는 이유를 말로 말미암지 않고 아내 행실로 말미암아 남편을 구원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남편도 마찬가지다 이것입니다. 남편도 아내의 영혼, 이 영혼이 잘 되는 일을 위해서 의무와 책임을 잘 감당하라 이런 말씀이죠. 생명의 유업을 함께 받을 자로 알아. 이 말씀은 유업은 기업입니다. 기업. 장자권이죠. 장자권은 세 가지가 있죠. 왕권이 있고 제사장권이 있고 두 배의 몫이 있죠. 이게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감당해야 될 책임인 것입니다. 왕. 아내를 사랑해야 되죠. 사랑의 왕이 되어야 됩니다. 남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으실 때 로마 군병이 옆구리를 창으로 찔렸습니다. 이때 창에서 물과 피가 쏟아졌죠. 그래서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아담을 창조하실 때 아담을 이렇게 창조하시고 혼자 사는 것이 독차는 것이 좋지 않아서 아담을 잠들게 한 후에 옆구리에서 갈비뼈를 뺐습니다. 그리고 그 갈비뼈로 아내를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쏟아지고 교회가 세워졌듯이 남편 아담의 옆구리에서 갈비뼈가 나와서 하와가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남편은 그 십자가 정신으로 아내를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때 아내가 아내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왕입니다. 이 왕권에 책임을 져야 되죠. 두 번째로는 제사장권입니다. 제사장은 온 백성의 죄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시은자의 피를 뿌리면서 온 백성의 죄를 사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이 말씀은 남편은 제사장으로서 아내의 허물, 아내의 잘못, 아내의 모든 죄악을 가슴에 안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용서하고 사하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내의 모든 허물을 덮고 용서하고 증오하고 미워하지 말고, 이게 남편의 제사장권입니다. 두 배의 몫은 왜 장자에게 두 배의 몫을 줍니까? 부모 섬기고 형제간 섬기고 해라고 더 줍니다. 이게 장자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두 배의 몫을 받았기 때문에 이 장자권을 주었기 때문에 이 정신으로 섬기고 베풀고 도와주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은 이 장자권, 생명의 유업을 함께 받기 때문에 영적인 책임을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내를 기쁘게 하는 남편의 7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실제로 생활 속에 실천해야 될 부분이죠. 첫 번째로는 아내에게 감사를 표시해야 좋은 남편이죠. 이 전업주부의 연봉을 누군가 2,500으로 얘기를 해놨습니다. 10년이면 2억 5천, 그리고 30년이면 7억 5천이답니다.
남편이 가진 전 재산 다 주어도 아내의 연봉을 다 줄 수 없다라는 이런 내용이죠. 이렇게 아내가 헌신했기 때문에 아내에게 감사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래서 아내를 볼 때마다 늘 감사하는 남편이 되시길 바랍니다. 연봉은 안 줄지언정 종종 장미꽃 한 송이라도 이렇게 사서 드리면서 사랑해요 할 수 있는 우리 남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아내를 도와주는 남편이 되어야 됩니다. 무슨 도움을 청하면 신경질을 내면서 지금 텔레비전에서 프로야구 재밌게 하는데 나 못 가겠다 이렇게 거절하지 마시고, 남편이 도움을 청하면 즉시 연약한 아내이기 때문에 가서 도와주는, 어떤 일이든지 솔선수범해서 아내의 도움이 되는 남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셋째는 주인의식을 갖는 남편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물론 가장이기 때문에 주인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의외로 많은 남편들이 주인의식을 갖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아내에게 다 맡기고 마치 하숙생처럼 살아간다 이것이죠. 그러지 말고 주인의식을 가지고 가정을 돌보고 아내를 사랑하라는 말씀이죠. 넷째로는 중요한 날을 기억하라. 결혼기념일, 아내 생일, 또 양쪽 부모님들의 생일, 형제들의 생일, 자녀들의 생일, 이렇게 중요한 날 잘 기억하여서 그때그때 남편의 도리를 다 해야 됩니다. 그 책상에 달력 있잖아요. 그 네모칸에 이렇게 써진데 거기다가 미리 식구들 또 결혼기념일 이거 싹 써놓으세요. 써놓고 볼 때마다 기억해서 꼭 중요한 날을 잘 챙기는 좋은 남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예의를 지키는 남편이 되라라는 말인데, 이제 부부가 너무 가깝다 보니까 예의를 지키지 못하고 함부로 대하죠. 그런데 여기 가정사역자는 가까울수록 예의를 지켜라. 약속도 철저히 지키고 더 이렇게 조심하고, 이때 가정이 창조적인 가정이 된다. 예의를 지키는 남편이 되십시오. 여섯 번째로는 일찍 일어나는 남편을 좋아한답니다. 초등학교 학생들이 미술 시간에 미술을 그리라고 했더니, 아빠의 모습을 그리라고 했더니 아빠가 이불 덮고 잠자는 모습을 많이 그려놨대요. 물론 직장에서 피곤하고 해서 늦잠을 이렇게 주무실 수도 있겠지만 항상 일찍 일어나서 가정과 생업에 부지런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이죠. 일곱 번째로는 관심을 가지라. 그래서 이제 아내에게 뭐 머리 스타일이든지 뭐 새 옷을 입었다든지 또 몸이 아프다든지 하면 즉시 이렇게 말 한마디라도 던져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머리를 볶았는지 아니면 새 옷을 입었는지 전혀 관심이 없다 이것입니다. 그러지 마시고 관심을 가지고 조금만 변해도 안색이 안 좋아도 관심을 갖고 배려해 주라 이런 말씀이죠. 정리하면 감사할 줄 알고 아내에게 도와주고 주인의식을 가지시고 중요한 날을 꼭 챙기시고 아내일지라도 예의를 갖추시고 일찍 일어나시고 관심을 갖는 우리 상천교회 남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부주의를 맞이해서 성경이 말한 이 부부관을 생각했습니다. 크게는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할 것을 말씀하고, 순종이 안 되면 에베소서에서는 복종을 하라라고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남편은 아내를 사랑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섯 가지로 지적으로 또 신체적으로 그리고 정적으로 그리고 귀히 여기는 그리고 영적인 책임을 지는 이 사랑으로 사랑하는 우리 장천교회 모든 남편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